한국에서 완도 실종 사건이라고 며칠 동안 언론에서 계속해서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완도 실종 사건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던 그 조양 부모님께서 그 조양 딸을 데리고 뭐라 그러죠? 그 제주도 한 달 살기 학습 체험을 신청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렇게 학습 체험을 신청하고 떠났는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일인가 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22일 날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찾다가 일주일 뒤인 28일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송곡 항 앞바다에서 조양의 아버지가 몰던 이제 차량이 저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발견되고 물속 깊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건지지도 못하고 차량만 확인하고 그것이 또 언론에 보도되었죠. 그 언론이 보도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글에서 네티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차를 버리고 밀항한 거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애는 무슨 죄가 있겠나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차량을 이렇게 인양하고 난 후에 보니까 정말 그 안에 가족들이 다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 사고가 아니라 가족의 사건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슈가 되어서 각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선택, 뭐 부모님이야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이 애는 무슨 문제냐, 이 애는 자신의 어떤 생각도 없이 저렇게 됐는데 애는 무슨 잘못이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뉴스에도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를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고 등을 이유로 일가족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자신이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선택 때문에 함께 희생이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족 살해로 희생되는 아동의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조재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흔히 동반 자살이라 불렀지만 어린 자녀들은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는 만큼 가족 살해 또는 살해 후 자살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전혀 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사망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뉴스의 뭐 앞뒤부분만 결론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요. 조양은 그 부모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죠. 자신의 어떤 생각도 없이 차라리 차에 태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아버지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 실패가 왜 자녀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고아가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명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지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10계명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오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6번째 계명인데요. 이 6번째 계명이 이때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이제 전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계명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계명, 하나님께서 가장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것부터 질서의 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 참 간단합니다. 말은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로티라자흐라면서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평소에 말씀 준비하는 것 한 2배를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줄이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그냥 설교해버릴까 하다가 이게 무슨 고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는 좀 빠르게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연 설명이 조금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은 잘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 라자흐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앞에 있는 로라는 단어는 do not 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뒤에 라자흐라는 단어가 죽이다는 뜻이에요. 죽이지 말라가 되는데 이 죽이다라는 이 라자흐라는 단어가 성경에 4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트라는 단어는 200회 사용됐고 할라그라는 이 죽이다라는 단어도 160회가 사용됐어요. 총 한 400여 회의 죽이다가 사용됐는데 한 10%의 단어에 이 라자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 라자흐라는 단어는 인간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부도덕하게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라자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 단어를 you shall not murder라고 씁니다. murder.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 나름대로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하기를 you shall not kill, murder가 아니라 kill이라고 번역해서 그냥 뭔가를 죽이면 안 되는 거구나, 살생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오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kill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 murder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동물에나 뭐 이런 곤충에다가 이 단어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불경에서도 뭐 살생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개미 100마리를 죽이는 것이 모기 한 마리를 죽이는 것과 같고, 모기 100마리를 죽이는 것이 파리 한 마리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생명인데, 같은 곤충의 생명인데 어떻게 100대 1, 또 100대 1. 그래서 개미하고 파리하고 되면 이제 10,000대 1이 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렇게 생명에 귀중한 것에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어떤 스님은 보니까 뭐 개미라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가면서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빗자루로 쓸면서 쓸데없는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쓸면서까지 간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킬이죠. 킬.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킬이 아니라 살생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 생명을 이유 없이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연한 거죠.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생명의 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을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계셔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도 죽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자흐라는 단어가 40회, 모트라는 단어가 200회, 할라그라는 단어가 160회, 이렇게 죽인다는 단어가 400회 나오는데 그 중에 율법에 있는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죽이라고. 누구를 죽이라고 하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누구누구는 이러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나님도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실까? 그런데 이 율법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 이 죽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쉽게 죽이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부정함이 있는 그 사람이 이 거룩한 공동체에 오염시킬까? 이 거룩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죄된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 죽이라는 것이지, 결국은 이 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죄된 부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룩한 부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된 부분을 죽이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살인에 있어서의 예외가 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살인은 6계명 죄송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살인은 6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뭐 산을 오르다가 뭐 돌이 미끄러져서 밑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손에서 벗어나서 어느 사람이 맞아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이렇게 사람들과 밀려서 누군가를 밀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오늘 계명과 조금 무관합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억울하게 누군가를 죽였다 해서 내가 그 피해 보복을 당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준비하라고까지 하셨죠.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의도치 않은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은 의도적으로 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보았고요. 그 피를 보도록 주도하신, 전쟁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살인은 일절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지, 악의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우리 최초의 살인,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왜 죽였냐를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인의 제사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해서 왜 내 예배는,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 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해가 돼요? 오늘 예배 실패하면은 다음 주 예배가 있는데 뭐 다음 주 잘 드리면 되지. 또 다음 주 가서 또 실패하면은 다음 주 잘 드리면 되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사람까지 죽여야 될 일인가 싶어요. 그런데 가인도 자기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가 아니라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뭔가 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내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그 시기 질투가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분노하게 되고요. 이 분노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결국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된 시작점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분을 내고 그 결과가 살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가 과하게 되어서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나오는 행동의 반응, 살인이라는 거죠. 그 시작점은 시기와 질투였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죽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먼저 일어나는 선행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할 때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에서의 죽음이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시기라든지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이지는 않죠. 죽이기까지 안 가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요. 말도 하지 않고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자꾸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가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올라가서 극단적으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끔은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 생명이 내 생명으로 돼서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결국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옛 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하게 되는 것부터, 분노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도 요한도 이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요한 1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해요.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있어요? 어때요? 다행이네요. 감사하게 없는데 저만 있네요. 제가 아내를 참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미워하는데 어떡하지 하고 말씀 딱 보다 보니까 정말 다행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내는 형제가 아니라 자매구나, 다행이구나. 아니죠, 그죠?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라는 것은 형제 자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시기, 질투, 분노에서부터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요. 누구에서든지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참 다스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억제할까? 나름대로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에세이라든지 뭐 성경을 관련된 뭐 그런 책에서도 분노를 억제하는 몇 가지 규칙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라. 자신을 낮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해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관용하심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해라.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이 위대한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참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시기와 분노의 첫 번째 시작부터 맞서 싸우십시오. 네 번째가 상처를 받았을 때 무시하고 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어때요? 쉽죠? 왜 인상을 쓰고 그러세요? 어려워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성자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당연히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수준에서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남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니 역시 지혜서 잠언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을 피하라는 거죠. 나와 마주치고 뭔가를 하면은 분노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피하고요. 그 상황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 있잖아요. 특히 이 훈련이 누가 잘 됐냐면요.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이 잘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 남편들이 살아가다 보면 아내가 언제 화가 날지 잘 알잖아요. 또 언제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아내가 화를 낼 거야. 이런 행동을 하면 분명히 우리 아내가 뚜껑이 열릴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먼저 도망을 가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이 되면 피해야겠다 싶어서 일어나면 아내가 좀 짜증 내겠지.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도망을 가죠.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분을 오래 참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결국은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 말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 죽이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겠죠. 가끔 뉴스에서 이런 것을 본 적도 있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던 어느 남성이 앞에서 보니까 막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이렇게 안아주고 사연을 모르니까는 안아주며 따뜻한 격려 말로 힘들죠. 그래요. 다 힘들어요.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하고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뛰어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중시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살리는 것도 오늘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아침부터 일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도 여전히 실업 문제가 심각했나 봐요. 아침 9시에 갔는데도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와서 일을 시켰고요. 또 점심때 가서 보니까는 또 일자리를 못 구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데려와서 또 일을 시켰어요. 또 5시쯤, 오후 5시쯤 가서 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6시에 퇴근할 때 되니까는 이제 의도치 않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아침 오전이나 오후나 저녁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일당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원의 주인에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첫날부터 일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오늘 일했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마음은 편할 거예요. 이제 9시에 오는 사람은 일하지 못하면 몇 시간 동안 고민했겠죠. 오늘 일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두 시간 고민하다가 이제 일해서 기쁠 거예요. 이제 점심도 그렇고 만약에 저녁 5시에 그때까지 일을 못 찾은 사람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겠어요.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내일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어떡하지? 내일 또 굶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그 많은 시간을 5시까지 마음 졸이면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오히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하루의 일삭을 준 거예요. 그 가족이 내일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계명도 죽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중히 여겨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을 중하게 여겨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결국은 죽을 수 있는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보면 구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역이 복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사각지대를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형평성에서 도울 수 없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돕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무료 급식 사역. 이 사역은 우리만이 아니라 불교 조계종에서도 하고요. 여러 교파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런 급식 사역을 보더라도 점심 한 끼를 제공하고 한 끼를 제공하지만 그 한 끼에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즘과 같이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 사역을 하는 것 여전히 어렵고요. 더 어려워진 것은 물가가 오른 것보다 더 어려워진 것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멈추면 더 힘들어지는 분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더 힘들게 이어가는 것, 그것도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눈을 들어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겨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외경이지만 집회서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빵 한 조각이며 생명이며 이를 빼앗는 것은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에게 더 이상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돌봐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인가, 그리고 우리의 간접적으로나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에도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 뭐 미세 플라스틱이 뭐 받으러 가서 물고기가 먹고 최종 포식자인 사람이 먹고 또 죽는 일도 있고, 뭐 간접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것, 또 일본에서 원천수를 방류한다는 것,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 세대를 죽일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환경을 유지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최근 우리 지난주에 미국에서 시끌벅적한 일이 있었어요.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의 판결이 임신 6개월 전에 있는 그 태아는 낙태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낙태가 6개월 전에는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는 법이 49년간 지나다가 6월 24일, 지난달 24일에 이 판결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으로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 6개월 전에 낙태는 가능하다라고 판결한 그 판결을 폐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연방법에서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 주마다, 미국의 50개 주마다 자치법으로 그것을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폐기되면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됐어요. 뭐 이젠 미국이 후진국으로 된 것이 아니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150년 후퇴했다, 뭐 세계보건기구인 WHO도 퇴보된 결정이라고, 유감이라고 뭐 발표하고, 이 결정만이 아니라 미시시피 주에서는 바로 또 결정을 했는데 15주 이후에는 낙태 금지. 그럼 15주 이전에는 낙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주마다 자신들의 법을 하겠죠. 뭐 15주든 뭐 몇 주든 하겠죠. 그러면은 자신이 그것을 피해서 저쪽 가서 수술을 하고 저쪽 가서 수술하고 내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만 다를 뿐이지. 어디까지가 생명으로 보느냐예요. 한국에도 낙태 가능해요. 24주에 24주. 이제 어디까지가 생명으로 보느냐예요. 법적으로는요, 애가 태어나도 등록 안 하면 생명이 아니에요. 동사무에서 출생 신고하기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로 보면 이것이 언제가 생명이자는 거예요. 10주, 뭐 20주, 윤리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10주에 낙태를 했든지 20주에 낙태를 했든지 지나고 봤을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희 집에 첫째가 이제 임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이렇게 2줄 나오는 검사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병원을 갔어. 그때가 이제 5주 차인데 대부분 5주 차 때 병원을 가죠. 그때 그 병원에서 제가 눈물을 찡한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눈에서 눈물이 찡했고요. 그게 언제냐면 뭐 2줄 나와도 그냥 감격했고요.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뭐 요만한 뭐 0.5cm 뭐 콩알도 안 되는 거 보면 사진 보면서도 감격을 했어요. 근데 눈물 흘릴 정도로 감동한 게 언제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들어오래요. 들어갔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 쿵쿵쿵쿵쿵. 이게 사람 심장 소리잖아요. 이게 아이의 심장 소리입니다라고 들려주는데 살아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5주째에 살아서 숨을 쉬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주째 나더라고요.
그러면 5주째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데 10주 때, 20주 때 그 수술을 한다고 그것이 생명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하는 얘기가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가 있어요. 살인하는 사건,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건, 이렇게 죽는 것보다 엄마의 뱃속에서 죽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모태에 있는 태아가 성경적으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요, 뱃속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아이가 건강한지. 의학적으로 너무 발달되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가 좋지 않습니다가 다 알게 돼요.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발견되고 이런 장애 가진 자녀를 내가 키울 수 없을 것 같다, 키울 용기가 도저히 안 난다, 그러면은 아이를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소아장애병동을 가면요, 아이들 이름이 대부분 뭐 요한이, 요셉이, 뭐 하경이,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아, 믿은 집의 자녀구나라고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믿는 부모님들은 생명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낳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나 힘들 것 같아, 그냥 지우더라고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서 지워요. 법은요, 폭력에 의해서 의도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에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정했는데, 인간은 그 이상으로 즐기고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즐겨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태어난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완도 실종 사건과 같이 가족 다 큰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저도 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백하시잖아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관가하는 것이 자살이죠. 자살. 뭐 내 생명 내가 죽이는데 어때? 내 생명 내가 죽이는데 뭐 피해 갑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피해도 없는데 내 생명 내가 죽이는데 피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생명을 끊는 것 역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나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질타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해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죠. 내 안에 있는 양심상 후회가 되고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후회가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라면 회개를 하겠죠. 그런데 내 생명을 끊을 경우는 후회하는 순간도 없고 회개할 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리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해하는 것 큰 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고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생명의 상징으로 에덴 동산 중간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얘기가 생명나무는 열매가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하여튼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면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라 말라. 생명 옆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와의 생명이 있었고요, 하와의 생명 주변에 악을 알게끔 하는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꾀었죠. 이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고 생명이 단절이 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단절이 되고 계속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그 생명도 받으라는 것, 그 귀한 생명을 받으라는 것을 오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서 끝나서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단절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육적인 생명을, 끊어지는 그 생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끝나서 단절되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도 공급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계명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돕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축복된 삶들,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육적으로 힘들어서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힘써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